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충수 안 오나?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애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애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쁘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한 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이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율법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상이 해마다 다른 것이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결과 정령 죽었단 말이죠. 정령 죽었단 말이죠. 무엇이 죽었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 결과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에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려고 하면 무엇이 살아나야 되냐면 육체가 살아나야 사는 게 아니고 그 속 안에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참으로 사람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죽어버린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서 내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음에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음이 잠잠해지면 하나님을 도우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왜 하나님부터 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냐면, 첫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리냐면,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거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심령에 안 들리냐면, 육신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영이 죽은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리면 살아난다는 것이지. 무엇이? 사람 속에 죽어있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지 참으로 살아있는 자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지 않냐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 음성이 왜 안 들리냐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의 소리가 너무 왕왕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고 하면 첫 것인 인간의 속에서 웅성거리고 말하고 있고 아우성치는 육신의 소리가 잠잠해져야 하늘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가 한번 죽임을 당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그것이 죽임당하지 않은 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으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건 따라해 보십시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이 폐해지지 아니하면 둘째 것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첫 것이 폐해지는 그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첫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잠잠해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땅에서 세워진 나라는 인간의 생각이 철거돼야 되지. 그것이 철거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지 않는다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기 위하여 내려오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냐면 사람 그 자신의 소리가 자기 안에서 아우성치는 육신의 소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마음 안에 심겨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냐면 죽은 자들이.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왜 안 들리냐면 네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나오는 아우성거리는 그 육신의 소리가 내 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죽은 자가 되어야 들린다. 죽은 자가 되어야. 내가 살아서 내 속에서 내 주장이, 내 원함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그 원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내 영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들의 음성이 내 안에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육신의 소리가 너무 아우성치는 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보내신 바 율법이 내 귀에 들려져서 무엇이 죽어져야 되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내가 죽임당해야만, 그 다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이 들려서 내 영이 부활할 텐데, 내 육신의 아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음성의 이미지가 내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야. 육신이 살아가는 방법과 육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살리는 건 영이니, 한번 따집시오. 살리는 건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지 내가 참으로 사는 것이지,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후하고 불어넣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해야지 내가 참으로 산 자가 되는 것이지, 그 영이 부활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 말. 자, 요한복음 5장 6장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의 죽어버린 영을 다시 살리려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 마음속에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텐데 그 말씀이 왜 안 들리냐면 처음 난 인생의 소리가 너무 아우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리면 뭐가 살아나냐면 우리의 신, 우리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신이 살아나야지 내가 참으로 살아난 것이지 육신이 산 것은 그것이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랑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에 관하여 계속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에 관하여 계속 말하고 있냐면 사람 속에 죽어 있는 그 영에 대하여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려고 하면 처음 난 육신의 아우성 소리가 끝나야지 그게 들리지. 그게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먼저 첫 것을 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것을 폐하시는 일.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먼저 돼야지.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 재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재림했는데 그 뜻은 첫 것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첫 것을 폐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세워놓은 나의 세계를 폐하려고 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육신의 이름을
세워놓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죽임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임당하지 아니하면 둘째 것이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 것을 세우심. 둘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 하나님의 영, 그것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그것이 세워지려고 하면 첫 것이 폐해져야 한다는 거야. 첫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쌓아놓은 나의 공로, 나의 이름, 나의 원함의 세계가 폐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사람 마음 속에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사람의 마음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세워놓은 첫 것의 세계가 다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는 세워지지를 않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세워놓은 사람의 세계가 죽임당하고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밟히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먼저 사람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사람 마음속 안에서 세워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 온 사람들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서 세워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세워져 있지. 그러나 교회에 와서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세워지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놓은 첫 세계가 무너지는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처음에는 첫 것을 폐한단 말이야. 사람이 세워놓은 나의 세계를 폐하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죽임당하는 일을 먼저 당하고 그 다음 그 죽임당하는 일이 끝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 안에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이 폐해지지 아니하면 둘째 것은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세우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먼저 세워진 나의 세계가 폐해지는 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세워지는 것이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세워지겠어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나거나 생각하나 하거나 보거나 동의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정 안에서 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지려고 하면 먼저 육신으로 세워진 나라는 세계가 허물어지지 않냐면 그게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세워지지 않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그 아들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첫 것을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처음 것이 세워진 세계는 누구의 세계냐면 사탄의 세계입니다. 처음 내가 세워진 그 나라는 세계는 누구의 세계냐면 이 세상에 속한 사탄의 세계라니까. 자, 그것을 폐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손을 잡아 보지도 못하고 만나 보지도 못한 그 세계가 내 마음 안에 세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 안에 세워져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아들로 거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무엇이 살아나야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냐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속에서 살아나야지 그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야 참으로 산 자인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지 않냐면 육이 살아있는 것은 무익하다니까. 무익하다니까. 우리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서 내 전 인격에 두루 퍼져서 내가 걷는 걸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이 걸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자지. 그러니까 요즘 이란이 미국과 전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솟아나지 않냐면 그건 다 헛것이에요. 다 죽은 것이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먼저 지어진 이 세계가 다 철거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지. 이것이 철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무엇에 대하여 말을 했냐면 우리 안에 후하고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도덕적이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첫 것을 패하심은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왜 왔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첫 것을 패하는 일.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첫 것은 뭐였냐면 육신에 속한 이 세상,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진 이 세상, 이것을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것이 폐해지지 않냐면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시작되지 않으니까.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나라는 이름이 폐해지고 무너지고 밟혀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지. 내 이름이 무시당하고 폐해지고 버려지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이름 위에 세워진 이 세계가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밟히고 죽임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내 마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지지 않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세워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라는 것이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밟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기쁘게. 내가 버려지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지. 내가 버려지는 것이 기뻐 하는 일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 안에 온전한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첫 것이 폐해져야 둘째 것이 세워지니까. 그것을 왜 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세계가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내 걸음, 내 생각, 내 눈빛, 내 말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말, 내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자 걸음걸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게 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아버지가 한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사고와 생각과 원함이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서 영접해야 될 나의 생명이란 말이야. 나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지는 것 외에 내가 세워지지 않아서 괴롭고 내가 인정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인데, 둘째 것이 세워지려고 하면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란 말이에요. 첫 것이 폐해지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지 둘째 것이 세워지지. 첫 것은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놓은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버려지고 밟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지. 그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 안에 세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세상을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세상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첫 것을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첫 것이 폐해지지 않으면 둘째 것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첫 것을 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첫 것은 내 이름 위에 세워진 나의 세계가 폐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 안에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은 먼저 첫 것이 폐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 마음 안에 세워진 세상이 다 무너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마음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몇 장을 부를까요? 삼백십사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첫 장막이 무너지고 그 사이 그 틈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